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여러분들이 참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참 걱정입니다. 이 은혜 되는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 생각하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영상을 좀 먼저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갔던 그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먼저 성막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영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늘 사는 우리 신앙인들하고 여러분 얼마나 같은지를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 못 드리지만, 여러분 성막은 전체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막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를 전체 이스라엘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막을 알면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바로 예수님이 그대로 눈에 확 들어와요. 우리가 예수님 구속에 대한 이야기하지만 성막을 제대로 알면 예수님의 구속은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성막은 결국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어디서 제사를 드렸어요? 성막. 여기 왔지. 자, 지금 질문 하나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까요? 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여러분, 왜 못 보았을까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성막이 뭐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누구를 봐야 돼요? 성막에 와서 예배 드려서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근데 성막에 왔는데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들이 성막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 예수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리는데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답답한지 보세요. 아까 마지막 끝에 구름 기둥이 나왔죠. 이 성막에 항상 무엇이 있었어요?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동행이에요. 그럼 그들이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하나님 보지 못했을까요? 못 봤지. 여러분, 왜 못 보았습니까? 그럼 한 번 더 여러분 이해되도록 물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누구죠? 예, 지성구예요. 오늘 나오셨어요. 여러분, 지성구를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보셨죠? 근데 보신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저를 보셨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신 이유가 뭐예요?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눈으로 저를 본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다 시각장애인이면 못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을 못 보았겠어요? 예, 영의 눈이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그래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오늘 솔로몬의 성전이 나와요. 여러분, 성전 똑같습니다.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드렸어요. 성전에 와서 예배드렸는데 예수님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나왔는데 예수님을 못 봐. 예수님을 못 보니까 바뀔 수가 없어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와서 예배드려도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혼자 드리고 혼자 형식 갖추었다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오늘 보세요. 교회가 있어요. 이런 교회는 뭐라 그랬죠? 아니, 우리가 좀 곧바로 가지 말고 이런 교회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뭐라고 불러요? 교회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성전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오늘 이제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들 교회 와서 예배 드렸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렸는데 주님을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이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제일, 우리 이제 한국 사람 그래, 미쳐 팔짝 뛴다고 그러잖아요. 예. 너무 답답해가지고 미쳐서 팔딱 뛰어요. 여러분, 왜 팔딱 뛰겠어요? 아니, 와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갑니까? 물어보면 목사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 그 미쳐서 팔딱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믿으면서 왜 안 바뀌겠어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야. 또 하나 더, 그러면 성전은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를 하나씩 분산시켜요. 그럼 분산시키면 교회가 하나하나가 나누어지면 여기에 뭐가 되죠? 성도예요. 성도는 나 자신을 말해요. 예수 믿는 나. 그러면 성경에서 말해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무엇입니까? 성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성도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야. 그러면 성전이에요. 개인적으로 성전이에요. 그러면 성전은 내 속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가장 알기 쉽게 성령이 역사하셔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못 듣죠? 들어요? 여러분, 듣는 분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제자가 이쪽 그룹을 보니까 지금 목사님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분 계시죠.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은 내 속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알아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성전. 그러면 내 속에 성령이 내게 말씀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세요. 그러면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못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한 번도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신 분? 그분은요, 내가 최소한 세례 이상 받았다고 느끼는 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 아직까지 못 느끼셔도 상관없어. 근데 내가 세례를 만약에 받았다고 이야기해서 나는 한 번도 성령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 그분은 예수님 표현하면 누구냐면 이게 표준말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분은 영적인 소경이 아니지 귀머거리야. 그래 보세요. 성전에 와서 한 번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예배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내 앞에 임재해 계시는 누구를 봐야 된다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눈으로 봤다 그 말이 아니고 믿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의 원리를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해. 안 변해요. 40년 동안 아무리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셔도 먹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려. 그리고 불평해. 왜? 누구를 못 보고 있어요? 하나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성막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 보여. 또 솔로몬 시대도 성전을 보고도 누가 안 보여져요? 예수님 또 안 보여줘. 지금 오늘은 교회예요. 교회에 왔는데도 예수님 안 보여져. 그래서 혼자 왔다가 혼자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나 예배 드렸다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내 앞에 임재하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들판에서 절하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죠. 저 사람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반드시 예배를 드린다는 절을 한다는 것 앞에 대상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 임재 속에서 예배를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그냥 나 혼자 좋아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을 보면서 믿음으로 그분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배만 올바로 되어지면요, 내가 바꾸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많은 예수 믿는 사람 거꾸로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자꾸 바뀌려고 예를 써. 근데 바뀔 수가 없어. 왜? 나를 바꾸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 스스로 하다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면 믿어지면 그 성령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성령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럼 그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성령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해서 혼돈할 때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혼돈하더라도 주님은 축복하십니다.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왔는데 때로는 어느 날 딱 가야 되는데 갑자기 삼거리가 딱 나타났어요. 여러분, 삼거리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느 길로 가는 게 성령의 길인지 몰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길이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반대 길이야. 반대 길이라도 주님은 역사하세요. 왜? 믿고 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나 혹시 예수 믿지만 내가 이렇게 하다 망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과 실수와 부족함까지 다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 자신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 선택해도 주님은 축복하시고, 내가 올바로 선택하면 더 축복해 주시고, 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막이 너무 낡았고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서 주님은 이제 무엇을 짓게 하십니까?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이제 솔로몬의 성전 오늘 이제 짓는데 요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Solomon's temple stood in Jerusalem for almost 400 years. It was the crown jewel of Jerusalem and the center of worship to the Lord. Almost half of the Old Testament writings took place during the time when Solomon's temple was still standing. Understanding the significance of its location, history, and design can greatly add to one's reverence for one of the most holy places in the world. The city of Jerusalem is located in an area of three major valleys: the Hinnom, the Central or Tyropoeon, and the Kidron Valley. The mountain range between the Central and Kidron Valley is called Mount Moriah. The peak of the mountain is a large protruding flat rock, which is now located under the dome of the rock. According to Genesis 22:2, Abraham was commanded to sacrifice Isaac in the region of Moriah, connecting the Temple Mount with this significant event. At the time of King David, the area of Jerusalem was controlled by the Jebusites, the city only occupying the southern part of the central ridge. When David captured the city in about 1000 BC, he made Jerusalem his capital. David then moved the Ark of the Covenant to Jerusalem and began preparations for building a permanent structure to replace the portable tabernacle of Moses that had been used for over 400 years. With the ancient city of Jerusalem being fairly small, David purchased the threshing floor of Araunah the Jebusite so he could expand the size of the city. Being higher than the city of David, the hilltop would make a beautiful place to build the temple of the Lord. Under the reign of David's son, King Solomon, the temple construction began. After 7 years of construction in about 960 BC, Solomon finished building the temple, most likely built over this same protruding rock of Mount Moriah. Solomon also built himself a new palace just south of the temple and expanded the walls of the city up towards the peak of Mount Moriah. The Temple of Solomon was modeled after the Tabernacle of Moses. Because of the many similarities between the Tabernacle and the Garden of Eden, many scholars believe that the Garden of Eden was the prototype for the Tabernacle, and thus later temples. According to Jewish tradition, Eden was located on a hill,
with the tree of life and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at the center of the hill. The Bible teaches that when Adam and Eve transgressed and partook of the forbidden fruit, they were cast out towards the east. Cherubim and a flaming sword were then placed at the east entrance to prevent them from partaking of the tree of life, as they would then live forever in their sin. In order to return back into the presence of God, Israel had to symbolically retrace the steps of Adam and Eve, passing the cherubim and re-entering the garden in a westward direction. The tabernacle was set up in the same east to west progression, seeming to replicate the Garden of Eden. The tabernacle was divided into three main courts: the outer court, the holy place, and the Holy of Holies. The outer court represented the fallen world, while the inner courts represented a more sacred and holier way of life. In essence, as the priest, who represented all of Israel, progressed through the tabernacle, or temple, he left the world to enter a more holy state, and then was enabled to re-enter the presence of the Lord, passing the angels, or cherubim, who were embroidered on the veil. Solomon's temple replicated this same three-level progression, doubling the floor plan size of the tabernacle sanctuary for the temple structure. As one approached the Temple of Solomon, the first thing noticed was the brazen altar of sacrifice. The altar was 20 cubits long and wide and 10 cubits high, a cubit being the length from the elbow to the tip of the longest finger, or about 1.5 feet. On the four corners of the altar were 4 horns, horns often representing power. This is where the sacrificial animals were burned, representing the future sacrifice of the Savior Jesus Christ. On the southeast side of the temple was the molten or brazen sea, which rested on the backs of 12 oxen, 3 pointing in each of the cardinal directions. In ancient times, oxen represented strength, and the number 12 often represented the 12 tribes of Israel. Water from the larger brazen sea was poured into 10 bronze water basins on both sides of the temple, which could then be wheeled around the outer court for various washing and cleansing rituals by the priests. Around the south, west, and north sides of the temple were 3 floors of chambers or storage rooms. The inside wall of the chambers was stepped so as to create a ledge where the timbers of the floors could rest. The storage rooms were accessed by a door on the south side of the temple, with wooden ladders going up into each of the floors. At the front of the temple were 2 large bronze pillars that flanked the porch. The pillar on the left was named Boaz, and the pillar on the right was named Yakin. The tops were decorated with lily flower petals and pomegranates. Pomegranates were a sign of prosperity and posterity because of their many seeds, and were also found on the bottom hem of the clothing of the high priest. The main temple doors were made of 2 large bifolding doors covered in gold with cherubim, palm trees, and open flowers. The Bible describes the doorframe as being a 4th part of the wall, which most scholars believe means that the door had 4 stepped frames. The interior doorway of the Holy of Holies was similar, except having 5 frames instead of 4. The priests who represented Israel were the only ones allowed into the inner temple. This means that Israel only could enter through being represented by the priests. Once you entered the main doors, you entered the holy place, a large room 40 cubits long, 20 cubits wide, and 30 cubits tall. The room was overlaid with gold and decorated with cherubim, palm trees, and open flowers, possibly alluding to the beauty of the Garden of Eden. The room was lit by 10 large menorahs, 5 on each side of the room, that were constantly burning, and narrow windows on each side of the top of the room. On the right side of the room was located the table of showbread, which had 12 large flat pita-like loaves. The priests ate and then replaced the showbread every Sabbath, similar to our weekly partaking of the communion or sacramental bread. Breaking bread and sharing a meal with someone in ancient times represented that you were at peace with them and was a sign of brotherhood, love, and forgiveness. Directly in front of the Holy of Holies was the altar of incense. The altar was similar to the altar of sacrifice
in that it had a square footprint and also had 4 horns, one on each of the corners. However, on the altar of sacrifice was burned the flesh of animals, while upon the altar of incense burned a sweet combination of incenses. The incense burning before the veil of the temple represented the prayers of the saints ascending to God before the veil, a reminder that before we can enter God's presence, our lives, prayers, and actions must become a sweet savor unto the Lord. Only the high priest was able to enter the Holy of Holies, and only on one day a year, the Day of Atonement. Before entering, the high priest passed through a beautifully embroidered veil woven from purple, red, blue, and white threads. The colors were the same as used in the ephod and breastplate of the clothing of the high priest, minus the gold thread. Embroidered on the veil were cherubim, who symbolically guarded the dwelling place of God. As the high priest passed through the veil, he had to pass these angels, who, like in the Garden of Eden, guarded the way back to the presence of the Lord. Upon entering the Holy of Holies, you would find that the room is in the shape of a perfect cube, being 20 cubits wide, long, and tall. The walls were likewise overlaid with gold and decorated with cherubim, palm trees, and open flowers. 2 large cherubim flanked the Ark of the Covenant, which was in the center of the room, with their wings stretching from one side of the room to the other. This room is where the presence of the Lord would dwell, and represented the final goal and destiny of all Israel. Solomon's temple was not only a landmark for the city of Jerusalem, but more importantly, the dwelling place of the Lord. The layout represented Israel's progression back into God's presence and was designed to teach Israel that it was only through the infinite sacrifice of the sinless Messiah that they could once again enjoy the presence of the Lord. A sacrifice that would be performed on a cross only a short distance from this holy mountain. 여러분 방송실에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제가 핵심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해주셨는데 이 성막은 광야예요. 그래서 성막은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의식이나 모든 게. 왜 그러냐면 이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늘 삶이 이동했어요. 늘 그들이 이동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어디로 이동하든지 내가 너와 같이 간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늘 함께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산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언덕을 가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같이 이동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성전을 통해서 이런 막이니까 천막은 이동할 수 있어요. 근데 집은 한번 지으면 이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동 못 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동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누구 중심으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이지만 이제 이동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이제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은 우리가 다른 상징적인 표현을 쓸 때 천국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천국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왜 천국이냐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솔로몬의 성전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아무리 사방에서 강한 적들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또 그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는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나오면 됩니까? 성전으로 오면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가 완전히 세워졌을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영원히 여기 계시는 거야.
그럼 너희는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사방에 아무리 강한 나라가 있고 힘이 있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기 때문에 이 솔로몬 성전은 그냥 상징적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사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 됩니다. 왜? 이제 하나님은 영원히 여기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의 백성과 동행하시는 의미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셨어요? 나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이 의미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가든 어디에 하든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같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여러분 어떤 곳에 가든 주눅 들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여러분은 믿음 가지고 외치고 믿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